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과연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복에 대하여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왜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복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성경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과연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알고 또 그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이 있죠, 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시편 1편을 잘 이해하고 이 시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많은 찬양과 고백과 신앙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happy를 말합니다. 즉 한국말로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그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1편의 어떻게 보면 요지고 핵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편 1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는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기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만약에 나눈다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것의 기준은 뭔가? 뭐가 기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데 기준이 있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 뭐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거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죠. 누구냐?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악인이 나오고요, 또 죄인이 나오고 또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악인, 뭐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세상에서 뭐 범죄자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못된 사람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여기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 여기 죄인, 이 오만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온순하고 착한 사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오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뭐 성품이 좋으냐, 뭐 착하냐, 선하냐,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들 모르죠? 악인, 여기 말하는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의 계획이나 생각, 또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 그들의 마음의 경향,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자, 이거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그것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안 할 것은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안 할 것은 안 하는 자. 자, 그럼 복 있는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제 복 있는 자는 뭘 하나 하면 2절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명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명상 아시죠? 뭐 마음의 수련, 명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상은 이게 뭐냐면은요, 명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게 이게 명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서, 내 안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산속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관철하여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뭘 관장하는가? 이 내면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 그럽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극히 비기독교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은 뭘 말하는가? 묵상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까지를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눈 감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묵상은 뭐라고요? 반드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많이 다르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말들 하죠? 보통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쉽게 행복하다는 감정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요? 아니죠. 내 생각대로 뭐든지 되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곧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의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한 자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나려고 힘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나는 하나님 의지해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청청할 것이다. 그 사람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곧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을까? 그 상태가 어떨까?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한 자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죠.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절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뭐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특히 이것이 왜 더욱더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가 하면 특히 이 성경을 배경하고 있는 곳에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곳에서 나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나무라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 심으면 그 나무는 곧 말라서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무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나무처럼 행복한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어떻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는 어떻다고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무의 풍성함을 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 잎사귀가 윤기 있게 빛나고 있는 그 풍성한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셨습니까? 그 나무에서 풍겨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나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 심기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또 3절 끝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잘 또 우리에게 와닿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3절 끝에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형통 좋아하죠. 그죠? 형통, 만사 형통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도 보기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또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39장 2절에 가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재밌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예.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는 뭘 강조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걸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여기 요셉이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형통한 자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무슨 살이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요.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통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죠?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형통입니다. 그죠?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죠? 그럼 형통합니다. 형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형통하게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두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말. 여기 이제 4절과 5절에 4절, 5절, 6절에 보면은요. 여기 의인이 나오고요. 악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은 여기 악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초점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악인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데 왜 악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 악인도 등장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 그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악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즉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세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단호하고 극명한 대조의 말씀입니까?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나무, 그죠? 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전한 마음이 듭니까? 그죠? 얼마나 풍요함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겨와 같다. 겨. 얼마나 가볍습니까? 바람이 날면 그거는 날아갑니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무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날마다 물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결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봐라,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세상적인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복권 당첨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부럽죠.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은 뭐와 같아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습니다. 그 궁극적인 그 결말은 겨와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악인은요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죠?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며 사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왜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전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는가? 이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악함을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위해 복된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는 늘 푸른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형통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계속 1년 내내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늘 자신만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함 같이 우리 모두의 1년 2022년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